예,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suffering, 고통, 괴로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그 고통보다는 고난은 훨씬 더 묵직하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겪게 되는 모든 힘겨운 일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밥을 안 먹어서 위장병이 생기고 내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몸이 아픈 거, 이런 건 고난이라고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그냥 삶에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고통이죠.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선하게 살려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시기하고 그들은 미워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유별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핍박하게 되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고 겪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한 고난을 이제 우리들이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당할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삶의 이슈입니다.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 상황이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평안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쉬워 보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듯이 역으로 고난이 없을 때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훨씬 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우리는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속에서도 이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이 말씀은 우리 시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앞부분에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도대체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약의 많은 그 백성들이 기다렸지만 결국 그들이 얻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유대의 제사장들, 유대의 특별한 후손들 대신에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과 다른 그런 사명을 가졌다. 그것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그 성품과 그 뜻과 계획을 세상에 전하고 알려야 될 사명을 가진 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을 갖게 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별히 고난과 연결이 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다, 택함을 받았다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독특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죄를 짓고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슨 그것이 귀한 것이 되겠느냐? 선을 행하다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장까지 그러한 내용을 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선을 행하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다 보면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특별히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3장 뒷부분 4, 5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이 전체 그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합니다. 1장에도 나타나고 2장에도 나타나고 뭐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해요. 전체 주제이다 보니까 항상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3장 후반절에도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왕이면 의를 행하고 선하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뭐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다. 곧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또 선한 양심대로 행하다가 사람들은 우리를 껄끄러워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우리를 배제시켜버릴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다 속여서 파는데 나만 정직하게 파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상인들은 나를 이뻐하겠습니까? 다음날 가게 나가봤더니 가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밤새 나머지 상인들이 내 가게를 다 뒤집어 엎고 때려 부순 거죠.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겐 고통이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억울함이고 괴로움인데 이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하니 참 이 성경의 역설을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만큼 요즘 표현으로 엽기적인 책이 없고 정말 복장 터지는 책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고난을 받는 게 복이라고 말을 하는가?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또 그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대로 왜 고난이 복인지를 우리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고난이 복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 고난을 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이 원하는 편안한 삶,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자꾸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것을 나누어 줘라. 이게 어디 우리가 쉽게 되는 것들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왜 복이 되는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그 확고한 이유를 깨닫고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을 받는 성도가 먼저 고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거부감이나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이유는 뒤에 가면 이제 풀립니다.
물론 앞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어요. 잠시 당하는 시험 때문에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다. 아주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라.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 그저 이 악물고 참고만 있지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바보스럽게 왜 이렇게 고지고대로 해? 남들은 다 속이고 탈세하고 다 이명계약하고 다 뇌물 주고 다 그 쉬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바보같이 살아? 이 맹추야.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왜 꼬박꼬박 일요일마다 교회 가세요? 좀 쉬세요 집에서. 아니 남들은 뭐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교회 일에 얽매이세요? 얼마든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 염려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난을 하는 거죠. 바보 같다는 거죠. 멍청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는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네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저 유대 청년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따르느냐? 도대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이유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간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은 다시 말하면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나누는 거잖아요. 더 깊게 들어가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신, 성령의 그 날마다의 그 뜨거운 임재하심을 내가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제로 매일매일 경험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그냥 삶의 중심입니다. 그냥 그것이 삶이에요. 어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도 더 중요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아주 마음에 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홀딱 반할 만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고 어찌 자신의 부인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겠냔 말이죠. 아, 나 결혼 안 했어요. 아, 나 결혼했는데 우리 부인 죽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하신 거죠. 내 안에 함께 사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느끼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간구하고 뜻을 묻기도 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려움들을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고 내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확실한지 말할 수 없겠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뭐 이런 질문조차 사람들이 잘 하지 않죠. 불편한 말을 안 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도 뭐 개인의 권리, 뭐 개인의 뭐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잘 묻지. 주로 이제 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묻거나 뭐 가족끼리 묻거나 뭐 이런 정도지.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는 당시에는 이 고백을 누가 물었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물었어요. 너 황제를 향해서 절하라. 너희가 믿는 저 예수를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이렇게 하면 네가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고 너의 재산이 다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이 멍청한 짓을 하느냐? 네가 그저 가이사가 너의 큐리에라고만 고백하면 된다.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백은 정말 목숨이 달린 생명이 달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러한 상황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적어도 옆에서 사람들이 나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눈으로 또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을 때 그들에게 당당히 우리의 믿음, 내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왜 주의를 지키는지, 내가 왜 사람들을 섬기는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거기에 내가 왜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는지 고백하고 증거하고 확신에 차서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뭐죠?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들이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상황상 자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지난 주일날 보니까 신천지는 대구에서 어마어마한 규모, 젊은 사람들이 거기 벌떼처럼 몰려갑니다. 자기들의 세를 또 확장하기 위해서 저들은 지금 고개를 들고 또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요. 봐도 못 깨닫는데 안 보면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또 겪어야 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짧은 시간 내에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분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의인, 아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었지만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이유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기억하고 너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 고난이 싫어서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고 그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고 도망쳤던 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너희가 어렵지,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포기하고 싶지, 안다, 나도 그랬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견뎌야 한다. 이 고난을 이겨야만 너희에게 영광이 있고 너희에게 참된 복이 주어진다라고 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인데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죄를 따르지 않는,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죠. 육체에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노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이제는 그전에는 죄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몸이었어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이상 이 몸이 쾌락과 죄를 위해서 사는, 바울은 그것을 도구라는 표현을 쓰죠. 인스트루먼트라고 씁니다. 의의 도구, 불의의 도구.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이제는 의의 도구로 써라. 그래서 의의 도구로 쓰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세상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자유를 빼앗아가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난하게 만들고 수많은 육신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베드로도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 그게 바로 고난의 때예요. 육체가 이 땅에서, 죄가 가득 찬 이 땅에서 쾌락을 위해 살지 않으면 육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게 그 이면엔 항상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 예수 믿고서 죄 안 짓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들 다 죄 질 때 나 죄 안 짓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것도 어려워요. 그거 하느라고 막 온몸이 그냥 두드러기 날 것 같은데, 더 나가서 두 단계가 더 있죠. 남들 죄 질 때 첫 번째로 죄 안 져야 되고, 두 번째 선을 행해야 돼요. 거기다가 아니 저 사람들 뭐가 좋다고, 뭐가 이쁘다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베풀고 싸매주고 맨날 배신만 하고 맨날 자기들밖에 모르는 자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다가 억울함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괴로움도 겪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키울 때 마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키울 때 어디 계산합니까? 따지면서 애들 키우나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내 것을 아이들한테 완전히 쏟아붓지 않습니까? 어디 또 그렇다고 애들이 그 엄마 아빠의 부모의 사랑을 알아나 주기는 합니까? 그럼에도 섭섭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배우고 닮아서 이 세 단계의 삶을 베드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 4, 5장 내용 다 기억이 안 나셔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죄를 안 져야 되죠. 성도로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그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속는 거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안 짓는다고 크리스찬으로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용합니다. 자기들 아쉬울 때는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습니다만 뒤에 가서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거기다가 내가 그들을 도와줬다고 선을 행했다고 어디 보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겪는 자리까지 가야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삶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죄를 짓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 남자들이 억지로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 끌고 가서 술을 진탕 먹이고 이상한 막 그 아가씨들 나오는데 집어쳐 넣고, 야 임마 너만 특별한 존재야? 우리랑 너랑 뭐 다를 게 뭐야? 너도 똑같이 우리랑 돼야지. 이러한 그 마음으로 해서 남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고난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베드로가 꺼낸 방법은 이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이유는 깨어 있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분별하고 성령의 친밀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말입니다. 또한 선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 사람들은 공평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네가 했고 오늘은 내가 했고 다음은 제가 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불공평하거나 나한테 짐이 많이 오거나 막 이러면 후라락 화를 내고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에 분노가 막 끌어오릅니다. 대접하는 거 어렵죠. 힘듭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도 그런 이슈가 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나그네들이 많았고 대접하는 게 정말 우리 집 기둥뿌리 뽑히겠어라고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은 왜 계속 저 집은 자꾸 지나가는데 우리 집은 계속 대접해야 돼.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 불평 없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랑이 확대되면 뭐예요? 봉사가 되는 거죠. 출발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대접이고 이제 좀 더 익명의 다수를 섬기는 것이 봉사인데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맡은 자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곧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죄를 이기는 것도 어렵고요,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렵고요, 고난을 견디는 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한 것은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훈련을 3년 동안 잘 따라오신 분은 이런 영적인 내공이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게 되고 서로를 대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우리가 이미 기도 훈련을 통해서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밥 먹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명한 기도의 클래식 오할레스비인가요? 뭐 거기 보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냥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기도예요. 기도의 젖줄, 성령의 그 샘이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 죄도 이기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다가 보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자, 12절입니다. 4장 12절.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이미 충분히 말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다.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
악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어디 그냥 가만 놔두겠냐? 얼마나 공격을 집요하게 하고 불화살을 쏴다겠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자, 역설이죠. 자,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 속상함과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언제까지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불평이, 원망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고난을 당한다.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그만큼 그리스도를 지금 담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요즘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사단은 쪼무라기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만 만들어줘요. 그러면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핵심 당원들, 핵심 그리스도의 제자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늘 많아요. 왜냐하면 그가 쉽게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요? 저는 수시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말씀 속에서 성령이 영광을 보게 하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꼈다. 그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구나. 내가 그것을 성령의 임재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확신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되죠. 기뻐하게 되죠. 주님, 비록 제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니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요?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을 세상은 미워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은 공격하는 겁니다. 가짜 크리스찬, 가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다 압니다. 아, 쟤는 우리 편이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따라서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은요, 이건 어디까지나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육신은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편안한 데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그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너희가 맡겨라.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5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고난의 주제를 어느 정도 이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흔한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 5장은 좀 더 베드로 서신에 있어서 목회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요. 첫 번째 그룹은 지도자 그룹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나처럼 장로된 자들. 이제 베드로 자기를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장로,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 교회 어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 지금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아, 더베 이런 데 흩어져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혹은 뭐 신실한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목회를 비즈니스로 하는 분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헌금을 받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권세를 누리는 그런 그 싹군 목자가 되지 말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싹군 목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지배하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할 때 반드시 거기서 자기가 부수적인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려면 양떼의 모범, 곧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누가 칭찬해 주시고 누가 축복해 줘요? 목자장이.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그 당시에 면류관은 다 변하죠. 꽃도 떨어지고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이다. 젊은이들, 교회에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청년들, 교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들입니다. 제자들하고 맨날 쌈박질했어요.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그러나 주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낮아진 자를 주님이 세우신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피차가 서로 겸손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그게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서로가 하나 되는, 사람들이 무시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러나 서로 내 것을 주장하고 서로 컴피트하고 대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있을 공간이 없어요. 내 마음이 둘 곳이 없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게 됩니다.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조다, 아니다, 우리가 진짜 원조다,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워서 사탄과 싸워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아까도 말세가 왔으니까 근신하여라, 깨어라 같은 말이죠.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 이 얘기 뭐예요? 악마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단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단계, 제일 쉬운 거예요. 달달한 달콤한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죄들을 여기저기 올무를 놓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길 기다리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죄를 피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하고 우리를 마음에 슬금슬금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줍니다. 곧 선을 행했는데도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마지막에는 어디? 힘으로 윽박지릅니다. 권력으로, 권세로 있는 거 빼앗아 버리고 병이 걸리게 하고 폭력으로, 억압으로 깊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견딜 때 욥의 예를 보더라도 주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를 그 고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세상의 모든 형제 자매들도 다 고난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한다. 자, 이렇게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절대 억울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요.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의 이제 죄가 일단은 나로부터 떠나게 되고 내가 죄를 내려놓게 되면 붙잡고 있었던 욕심과 탐욕과 내 안에 있었던 그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자는 고난을 받아서 시험에 빠져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연단을 겪게 됩니다. 결국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기초를 튼튼하게 할 거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반드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반드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운동선수들이 받는 훈련, 군인들이 훈련이 쉽습니까? 에이, 훈련이니까 그냥 했다고 치자. 야, 원래 이 운동장 10바퀴 돌아야 되는데 어휴,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냥 한 바퀴만 돌고 10바퀴 했다고 치자. 이렇게 하는 건 훈련이 아니죠. 선수가 나가서 운동장 한 바퀴를 뛰기 위해서 10바퀴를 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 바퀴 뛸 때 잘 뛸 수 있으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다. 따라서 너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견디고 깨어 기도함으로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편지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이 몇 마디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나이도 많고, 베드로가 원래 글 쓰는 걸 잘 못해요. 베드로는 식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의, 근데 원래 그 당시에는 이게 대피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글 쓰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쓴 그림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바벨론이 어딜까요?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를 지칭합니다. 보통 이렇게 약간의 은어 같은 경우죠. 크리스찬들끼리는 알아요. 바벨론이 어디를 말하는지.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악이 가득 차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그 인간의 어떤 삶의 응집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매교회. 원래 이 교회가 성이 여성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계시록에다 보면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해서 자매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우리를 말하면 형제교회죠. 너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또 나의 아들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그가 비서 같은 역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가죽옷을 가지고 또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베드로에게도 이 마가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정말 사도들에게 헌신적으로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 옆에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구체적으로 그가 들으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쓴 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만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요. 죄를 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다가 겪게 되는 섭섭함, 서운함,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평, 원망, 더 큰 고난과 환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귀한 주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평화의 시대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 동일한 이러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그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시대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이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유혹으로 이끌고 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진리가 땅속에 묻혀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평화와 진정한 사랑과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서로 내가 최고라고 아우성치며 갈등하며 싸우는 이 세상,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그저 헐뜯고 끌어내리기 바쁜 이 세상의 모습,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목소리를 내면 세상은 분명 우리를 싫어할 것이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고 물질의 노예, 교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로마와도 같고 바벨론과도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직분대로 거룩하며 선을 행하며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것이 어찌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깨어있게 하소서. 늘 주님 바라보며 악한 사단의 공격과 불화살을 이기며 막아내며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여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